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임재하여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나가야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만나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소중한 이 복된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삼일체께 영원 무궁하리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번입니다. 앉으셔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공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보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어서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워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소망 고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법에는 천국 너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강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셔서 온 마음으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릴 때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찬양의 입술과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하셔서 우리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부어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요셉이 고난 중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던 것처럼 우리도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새 힘을 얻을 것이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주를 바라고 소망할 때 말씀을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이번 한 주도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5일 후면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할 때 가정마다 물질이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오랜만에 만난 친지들과 가족들 사이에 기쁨과 웃음소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이 예수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명문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오고 가는 기경길 안전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주님의 보호하심을 원하오며 주님의 대학교회와 성지학원을 통하여 주님의 계획에 따라 성장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어 이번 2학기에도 우리 성지 동산에서 주님의 증인이 되시는 교수님과 학생회가 성령님 인도하심에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갑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교회 학교 교사들을 통하여 다음 세대가 든든하게 세워주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그들에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항상 열려있기를 바라오며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평강의 샘이 흘러넘쳐 말씀의 꼴을 먹는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두 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성경은 우리 기독 신자들에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아래로 이웃 사람 서로 간에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십계명 안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위로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5계명에서 또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의 두 내용을 또 예수님은 압축해가지고 말씀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10계명의 내용을 압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셔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10계명을 압축한 내용을 예수님이 또 신약 성경에 이렇게 밝혀 놓았습니다.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독교의 가르침이 십자가 안에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우리 십자가는 두 개의 기둥, 두 개의 막대기로 형성이 되어지는데 수직 그리고 수평 두 개로 형성이 되어 있죠. 수직은 우리가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관계를 표현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수평으로 되어 있는 막대기는 결국 우리가 서로 인간간 관계에서 서로 사랑해야 하는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 신자는, 우리 기독교는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관계를 균형 있게 잘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편으로도 기울어지면 안 됩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균형 있게 잘 유지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난날 되돌아보면 이것도 균형을 바로 잡지 못했던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대인 관계를 무시했을 때도 있었고, 혹은 대인 인간관계만을 사랑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이런 룰을, 잘못을 범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건 지난날 어떤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일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어느 한편에 잘못 기울어지기 쉬운 삶을 오늘도 살고 있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어떤 아주 편협한 보수주의의 입장은 자칫하면 위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수평적으로 인간관계의 사랑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경향은 지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아주 신학적으로 아주 대단히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의 경향을 흐르는 사람들은 또 인간관계만을 강조해가지고 위로 하나님 사랑을 별로 강조하지 않는 이런 경향이 지금도 신학적으로 지금도 이렇게 팽배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위로 하나님 사랑과 아래로 이웃을 사랑하는, 아래로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에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균형 잡힌 삶을 사는 게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은 이 두 균형 중에서
우리 인간관계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대인관계, 인간관계의 사랑은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인간관계에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신자가 이웃을 사랑할 때, 서로 인간관계에서 사랑할 때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한번 소리내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 우리 신자가 대인관계의 사랑을 잘 펼쳐나갈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또 인정하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적절하게 알려내는 방법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거기 못지않게 반드시 또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을 보여주는 거죠. 때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타내지만은 사랑을 제대로 펼치지 않고 복음만 전하면 오히려 핀찬받는 경우가 있죠. 분명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깎아내립니다. 깎아내리는 그런 결과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해 줄 때 그 사랑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랑을 보는 사람들이 저분은 주님의 제자인 것 같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같다. 자기들은 안 따르지만은 그래도 그렇게 인정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다고 여겨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해 준다는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다지 좋지 못한 인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은요, 좋은 인상을 못 가지는 이유는 가장 우선적으로 뭐라고 생각해 봅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입에 거품을 풀면서 복음을 못 전하기 때문에 저 사람은 신자답지 않다고 느낄까요? 우선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그리스도인도 별 수 없네라고 하는 이런 표현, 대수롭지 않는 표현을 한다고 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랑을 못 펼치는 것, 그것 때문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마 그 틀림없을 겁니다. 나가서 우리가 물어보아도 아마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인간관계에서 사랑을 제대로 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죄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게 되는 이런 관계에 있는 사실입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니죠. 아주 상당히 중요한 거죠. 대단히 중요한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 사랑으로 펼쳐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심지어 다른 성경을 한 곳 더 확인해 보면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어떤 증거가 되는 것을 넘어서서 더 엄청난 말씀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원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표명하는 방법도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을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건 뭐 더 엄청난 말이죠. 이거는 예수님의 제자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도 되는데, 오늘 여기 두 번째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이건 더 깊은 말씀이죠. 더 엄청난 말씀입니다. 여기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표명한다는 말은 아주 깊이 말하면 구원이 됐느냐 안 돼 있느냐를 표명하는 하나의 방식도 된다는 거예요. 야, 이런 말씀 참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그러면 한 곳 더 보면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읍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니, 보이는 형제 사랑이 안 되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겠나 그 말입니다. 이것도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읽어서 막 그냥 넘겨가기 쉽지만은 이 대단히 깊이 있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중요한 표현이 틀림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신자의 대인 관계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바탕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토대가 된다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우리 기독 신자의 대인 관계의 사랑, 이건 우리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차원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우리가 대인 관계의 사랑을 어떤 범위에서 해야 할까 하는 얘기입니다. 범위. 그런데 이 범위는 참으로 넓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신앙인이 서로 간에 사랑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이 신앙인 서로 간에 사랑해야 돼요. 성경은 신자와 신자의 관계를 형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형제의 사랑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세 곳을 소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네. 로마서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랬습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고 말하죠. 이것은 믿음의 형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계속해서 띄워주시고 같이 읽읍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을 계속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여기도 형제를 사랑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그 외에도 성경에 보면
우리 신자의 서로 관계를 형제로 표현하고 있으며 형제 사랑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도 세월이 흐르면서 이 성도들 서로 간에 이 상호 간에 형제 사랑이 자꾸만 아주 흐려져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죠. 이것은 교회도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개인주의적인 사고가 교회에 들어와서는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냉담해져 가고 있고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이 대형 교회,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의 현상도 아주 형제 사랑의 면을 참 많이 약화시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형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나 어떤 좋은 어떤 행사들 그런 면에서 모이는 경우도 있지만 다른 한 면에서는 그저 큰 그냥 숲속에 들어가서 그냥 조용히 지나는 누구도 나를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나도 제대로 누구 알아볼 필요가 없는 이런 현대의 사고가 작용해서 교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현상도 이 대형 교회 안에서 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경향입니다. 이것도 그런 일들을 부추어가고 있는 게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면에서는 저는 저 자신에게도 말씀드리고 여러분에게도 정말 간절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대학에 속해 있는 교회처럼 보여지는 소위 말하면 기관교회처럼 보여지는 이런 현상도 처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여기 아주 친숙한 관계를 유지해 가는데 방해가 된다고 하면 오늘 여기 먼저 우리 교회에 성도로 속해 있는 먼저 믿는 우리 사람들이 정말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사실 그런 경향은 어떤 면에서 있거든요. 제가 지난날 유학 가기 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도 버니엘 교회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초기에는요 그런 현상이 상당히 좀 팽배했어요. 그런 경향은 그런 경향의 교회가 상당히 가지기 쉬운 하나의 경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발 좀 부탁입니다, 여러분. 먼저 나오는 우리가요. 누가 오든지 조금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일에 우리 교회는 더 힘써야 된다는 것을 제가 간곡히 좀 부탁드려요, 간곡히요. 어쨌든 신앙인 서로 간에 사랑하는 게 사랑의 첫 번째 대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 이웃을 내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아셔야 하는 것은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이웃집을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상당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 내 이웃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를 말합니다. 여기요. 그렇다고 하면 이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좁은 그런 폭이 아닙니다. 엄청난 폭입니다. 그런데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눈을 너무 많이 감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모습입니다. 저 역시 이러한 면에서 상당히 참 부족한 것 같아서 늘 마음에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단순히 지리집으로 옆집이 아니라 우리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란 모두 우리의 이웃인데 그들을 품는 촉촉한 마음을
정말 가지려고 애써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사람도 사랑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읍시다.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비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입니다. 단순히 이웃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6장 10절 또 말씀하고 있는데 소리내서 읽읍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가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이 사랑뿐만 아니라 착한 일을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이에게 하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정말 마음문을 좀 많이 열어야 돼요. 남녀노소나 빈부귀천이나 동서양이나 피부색이나 언어나 관계할 것 없이 차별 없이 마음을 여는 그들에게도 사랑의 마음을 열어 보이는 이런 관심의 삶을 살도록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는요, 우리 기독교는 이 국수주의, 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국수주의는 자기 국가만을 위해서 세계의 타민족이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아주 냉대한 마음을 가지는 게 국수주의죠.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 기독 신자는 애국자가 되긴 해도 국수주의자가 되면 안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국수주의는 우리나라만 위해서 다른 나라는 어떤 해가 돼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게 국수주의인데 이것은 성경적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적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의 폭을 넓히면서 사람을 대하고 마음의 폭을 넓히면서 우리가 사랑의 대상을 삼아야 하는가를 모든 사람이라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열어가야 된다는 거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제가 지금 드린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참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데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그 외에도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에요. 이게 기독교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원수였던 우리를 위하여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내놓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면 세상적인 논리에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도 십자가에서 그대로 희생되어지는 희생을 다 당하셨다고 하면 원수 사랑을 실천한 거죠. 실천한 거죠. 그래서 스데반도 자기를 죽이는 유대인들 돌을 던져서 죽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돌무더기 속에 그냥 이렇게 묻혀 죽도록 하는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저들이 알지 못해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죠. 원수사랑의 정신을 펼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원수를 데리다가 양자로 삼아서 길렀잖아요. 그 양자로 키웠던 그 아들도 지금 양자의 그 아들까지도 지금 목사되어 있죠.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명칭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의 그 가나안 농군학교라고 하는 이 농군학교를 세운 분이 김용기 장로님이십니다. 네, 참 지금은 세상을 떠셨지만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워서 우리 한국에 이렇게 많은 계도를 하셨어요. 참 좋은 일을 참 많이 하셨죠. 그분이 1937년 27세에 장로 장립을 받았어요. 1937년 27세 때. 근데 아시다시피 그때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교회에는 뭐 장립식이 아니라 어떤 행사든지 동방요배라는 행사를 하도록 했어요.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동방요배란 동쪽에 천왕이 있는 곳을 향해서 이렇게 절을 하는 이런 의식을 포함시키도록 한 거죠. 예. 그 장립식에 참석했던 한국 목사의 고자질로 식순 가운데 동방요배가 안 들어갔다는 것을 일본 경찰에 알린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 양주 경찰서에 고등계 일본인 다다찌라고 하는 형사하고 같이 붙어 일하는 홍상혁이라는 두 사람이 찾아와서 왜 동방요배를 안 하는 장립식을 했느냐고 따진 거예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이랬죠. 나는 대한예수교 장로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안 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는데 그때부터 김 장로님은 많은 고문을 받았고 일본인 다다찌와 함께 다니던 홍상혁은 8년간이나 따라다니면서 김 장로님 엄청 고통스럽게 한 거예요. 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년간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했죠. 그러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된 거예요. 8년간 못 살게 굴었던 홍상혁이 김 장로님 앞에 찾아와 가지고 허리에 차고 다니던 칼을 빼 장로님에게 받으라고 하면서 나를 쳐 죽여라고 한 거예요. 그때 장로님은 조금도 탓하지 않고 아주 조용한 어조로 너무 미안하게 여기지 마세요. 다 나라가 불행한 탓이었죠. 자, 지금 강원도로 들어가서 빨리 몸을 숨기십시오. 만일 잡혔다가는 살아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도 빨리 바꾸어가지고 숨으라고 해서 피신시켰어요. 네. 원수사랑을 참 이렇게 실천하였죠. 그다음 지난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963년 이것은 부산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조용복이란 장로님하고 그 아내가 피살이 됐어요. 범인은 김말룡이라는 이 댐쟁이라고 할까요? 댐 장인이었어요. 조 장로님의 집에 연통을 수리하러 왔다가 연통에 무슨 이렇게 갈라진 틈이 있어서 그걸 수리하러 왔다가 돈이 보였는지 그 돈을 탈취하려고 이 장로님과 그 아내를 죽였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아들 조종순 씨와 사위 민종식 씨가 장례식을 치른 후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범인의 어머니에게 살 한가만 일을 사다 드리고 경찰서에 감금된 범인에게는 아버지가 보시던 성경책을 주면서 이 책 읽고 새 사람이 되라고 책을 주면서 권했습니다. 이게 참 원수 사랑의 하나의 실천이죠. 참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범위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대인관계의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간단히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사랑할 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셔야 돼요. 이것은 기독교인은 기독교 규범 안에서 사랑해야 한다는 거죠. 네. 규범을 넘어서면 안 되죠. 요즘 또 어떤 또 너무 진보적인 어떤 기독교 일파는 기독교 규범을 넘어서서 사랑해야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뭐 제가 구태여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의 규범 안에서 사랑해야 돼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서 나쁜 수단을 동원해 가서 나쁜 방법들을 동원해서 사랑하는 것은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기독교 규범, 진리의 규범 안에서 사랑해야죠. 예? 이런 것은 간단하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나서 막 규범 다 깨뜨리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규범 안에서 사랑해야죠. 어떤 악행을 행하는 자를 사랑한다고 해서 나도 그 악행을 그냥 같이 행하면서 사랑하는 것은 그게 안 되죠. 이건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아주 간단하지만 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건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이런 것까지 아주 무너뜨리면서 자꾸 접근해오는 그런 어떤 가르침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깊이 담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한 마음과 실천적인 마음으로 자세로 사랑해야 하죠. 요한 1서 3장 18절을 읽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진실하면서도 실천적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예. 저도 참 너무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서만 사랑한다고 하고 겉으로 사랑하는 척만 하면서 실천적으로 담아내지 못하는 이런 면은 오늘 이런 말씀으로 통하여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이라도 담아낼 수 있는, 표현해내는, 실천해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하나씩 담아내는 일이 중요하다는 거죠. 실천하는 일이.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예, 여기는 성경 두 곳을 읽어보면 너무 분명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하라고 그랬죠. 베드로전서 1장 22절 또 말씀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무슨 형식이나 무슨 제도에 매여서 하는 것보다도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뜨겁게 하라는 말은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죠. 요즘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는 게 조금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선 막 귀찮다고 모든 것을 그냥 우리가 자꾸 이렇게 닫아버리고 살아가는 게 오늘을 사는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라고 해서 이런 세상을 안 사는 게 아니잖아요. 같이
자꾸 이렇게 뭐 넓혀 나가는 게 너무 자꾸 귀찮으니까 가능하면 자꾸 닫아버리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지 않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한번 다시 귀 기울여 들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떤 면에서 세상이 아주 삭막해져 가면 갈수록 우리가 조그마한 사랑을 보여도 제자답구나 하는 평을 더 받을 수 있는 이런 시대라는 것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은 우리가 그 용서와 그 사랑을 반사하는 빛으로서 세상 속에서 조금씩 비추어 나가는 이 삶이 오늘 세상을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여러 곳들을 같이 상고하면서 우리 기독신자가 위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아래로 사람을 사랑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도와주셔서 각박한 세상이 되어 가면 갈수록 더 어렵지만, 각박한 세상이 되어 가면 갈수록 또 우리가 더 행해야 할 필요가 더욱 분명해지는 이 시대를 삽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은 삶을 한 걸음씩이라도, 작은 것부터라도 더욱 실천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은혜를 입히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오시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은혜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면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너그러우심 때문입니다.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입니다. 우리의 앞날도 역시 그러합니다. 은혜로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드려지는 우리의 은혜의 표현이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도록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소중한 생명 살리는 참된 삶의 길로 인도하는 이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서여지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따뜻하게 붙잡으시고 날마다 새롭고 희망찬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민족의 명절이라고 하는 명절에 오가는 그 모든 교통편까지도 함께 해주시고 함께 어우러져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는 그 과정 속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좋은 일들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학원 위에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늘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 그대로 4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은 작년 소그룹 성경 공부 날이니까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에 식사하시고 오셔서 성경 공부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 또 구정에 모이면 예배를 아마 드릴 것 같은데 제가 가정에 명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고 모자라면 또 밑에 복사하면 되니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이제 일어나셔서 헌금 한번 보시고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진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폐회송.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